예, 할렐루야. 예, 명절이 이제 왔나 봅니다. 여하튼 제한적인 환경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있던 출타한 분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각 가정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요 강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지요. 하나님의 세 계명의 사랑을 품어 나가고 난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준비하고자 수요 예배 강단을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랑의 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계속 누누이 함께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팍하고 완악한 그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또한 특별히 13장을 통해서 은사의 최고 연산은 사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쓴 책입니다.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고린도 교인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은사가 최고인 양 착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성도들이 자신은 사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급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가리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에 그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오늘 사랑장을 기록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되었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 또한 미성숙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사랑을 나누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무익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서는 조목조목 15가지의 조건, 그 요소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우리가 15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도 있고 때로는 민망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갖추어 나가기를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요소의 특징이 뭡니까? 그 표현한 것이 형용사도 아니요, 또는 어떤 수식어도 아니라 바로 동사형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며 동작이기에 이 사랑은 실천할 때 이 15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바로 건대 우리 오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15가지 요소를 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깎아내면서 인내하면서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8절에 이어지면서 사랑은 영원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9절과 10절은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사랑은 성숙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결론 부분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시하듯이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쪽 자리는 뻥 뚫렸네요. 여하튼 사랑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어야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사랑이 들어가면 바뀌게 되지요.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 때문에 표정도 바뀌고 또 성품적인 단점도 바뀌고 또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젠 당신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에겐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다시 읽었듯이 새 계명인 사랑을 소유함으로 성숙한 축복의 문이 꼭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장 13절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산 가운데 비가 많이 오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큰 우산을 골라서 씁니다. 그것도 좋은 우산을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날씨가 확 개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산은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것이 됩니까? 아니요. 아주 성가신 그런 물건이 됩니다. 우산을 내버릴 수도 없고 또 가지고 다니기 전에 거추장스럽게 됩니다. 또 값비싼 우산이라면 이걸 어디에 두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비가 오는 주일이면 우산들을 다 쓰고 오셔요. 근데 오후에 비가 개면요, 우산통에 우산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끔 좋은 우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산 놔두고 다음에 쓰고 또 놔두면 또 딴 분이 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듯이 우산 비가 올 때는 필요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처럼 꼭 생각되지만은 환경 따라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항상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을 언제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은 항상 내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이타닉 호를 보면요, 그 호화로운 유람선이 빙산벽에 부딪혀서 충돌하면서 침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명보트가 부족하게 되면서 또한 그 호암 유람선에 있는 갖가지 귀한 물건을 다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뭐 명품, 뭐 금은보화, 뭐 할 것 없이 전부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죠. 그리고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버립니다. 평소에는 이 돈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끼지만요, 이 상황에서는 돈이 오히려 거치스러운 그런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물론 돈으로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저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까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돈은 일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죠. 수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는 겁니다. 가져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일용함의 축복입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뭡니까?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마시고 만나의 법칙처럼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옛날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이 뭘까요?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하다 보니까 평안했느냐? 그러지 못했지요. 오히려 평안하지 않고 들썩이면서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꼭 있어야 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됐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직분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사랑이 반드시 있을 때 그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또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교회에 또한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 이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너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가 그만 죽어버렸죠. 그는 죽은 고양이를 그리워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양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양이처럼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양이에게 주기 위해 사다 놓은 고양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여인은 20년 동안 고양이 밥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양이처럼 울고 고양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의 얼굴이 점점 고양이처럼 변해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합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변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계속 욕심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면 사람이 또한 그 음란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격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격이 틀리고 어떤 방향도 틀릴지라도 예수님 믿으면요,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강한 사람도 있고 또한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급하던 사람이 좀 여유 있게 되고 어떤 여유 있던 사람이 어떤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생활,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100%의 목적을 가지고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 더 나아지고 2023년이 더 나아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항상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동안 무겁지만 전부인 양 움켜쥐었던 그 물동이를 가졌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진정한 자유함이 왔습니다. 사람을 피했던 그의 인생이 오히려 사람의 눈을 맞추면서 말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자유함과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산다면 헛된 것이 귀한 것임을 착각했던 마음이 버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착각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결국에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명절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 사랑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내가 지고 있던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착각했던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는 목적도 주님이요 죽는 그 목적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소망을 소유해야 되고 사랑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 저 본향 천국을 바라보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참패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 결코 딴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환경이 우리 마음에 때론 염려와 걱정, 불안 요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연단으로 삼아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람은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도 살아간답니다. 물은 3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단 1분도 못 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금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에겐 희망이 없구나, 살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 마음이 들 때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삶의 역경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셉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그는 그렇지만 그 꿈대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막 꿈은 원대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삶의 발자취는 고생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는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로 호의호식해야 될 그런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나중에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또한 거기에 또한 그 종으로 간 집에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워낙에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져요. 그렇지만 요셉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꿈,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형편, 어느 환경에 가든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총리 대신이 된 까닭에 그 기근 속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삶의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꼭 가져야 됩니다. 현실은 때로는 무겁고 답답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우리가 제단을 쌓았듯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이 믿는 이들에게는 광야가 되어서 연단이 되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한순간 걱정과 염려로 지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는 낙담의 사람이 된다면 결코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어떻든 사람은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600가지가 넘는 계명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간추린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합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가 따라갑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야 됩니다. 수고는 뭡니까? 행동이고 내가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다고 해서 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마치 내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하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눈이, 사랑의 귀가,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뚝뚝한 사람 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라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범사에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주님께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면 나 또한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죠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또는 말씀 듣는 것도,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열정적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색하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조치합시다. 함께 신앙생활하니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기쁜 겁니다. 오늘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거울을 보고도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모습이 아닙니다. 표정이 예쁠 때 그 사람을 잘생겼다고 합니다.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행동도 연습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럴 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조화롭게 건강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만남의 제약이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메신저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SNS라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서로 간에 좋은 표현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뚝뚝한 사람들 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이 사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세 변으로 되어 있는 안정된 삼각형입니다. 세 변의 이름은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그 중에 한 변이 긴데요. 바로 사랑이라는 변이 깁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사랑을 계속 강조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니까 따져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본인을 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우월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God is love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God is faith, God is hope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정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영속성에서 믿음과 소망보다 더 뚜렷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가 가마를 타고서 신랑 집으로 갑니다. 앞뒤에 가마꾼이 가마를 들겠죠. 앞에 가는 가마꾼의 이름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가는 가마꾼은 늘 앞을 바라보니까요. 뒤에 가는 가마꾼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저 앞에서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뒤에 가는 가마꾼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부의 이름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제 신랑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가마는 해체됩니다. 가마꾼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가마꾼이 신랑이 있는 안방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부만이 신랑의 영접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사명은 다 완수된 겁니다. 이젠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사랑만큼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랑만큼은 천국에서도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믿음과 소망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과 소망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뭐라고 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소망으로까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은 근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소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과 소망도 존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요, 사랑은 그 가운데 제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때론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일어날까요? 믿음과 소망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칼과 총으로서 무찌르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싸움을 일어나는 것,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왜 잘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좋고 믿음생활 잘하는 분들은 전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니까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랑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근원인 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봅시다.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봅시다. 그럼 저절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우리 집 신랑이 최고야. 우리 집 아내가 최고야.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집 자녀가 최고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유 저 화상, 아유 저 원수, 이런 표현이 나가겠죠.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신랑들이 최고의 사람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최고의 자녀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최고야, 한번 와봐. 근데 교회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자랑하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도 소망도 더욱더 우리에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무리하면서 왜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나갑시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군데만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마무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던 대표적인 성품의 특징인 이 사랑을 깨달으며 소유하기를 우리는 결단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메신저가 꼭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공고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며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잣대는 예수 믿으면 부러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잣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연약한 우리 부분이 있다 보니 신앙생활 때로는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다음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다 주님께 구하면서 진정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들 모두 다 사랑의 메신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도 소문나기를 예수 닮은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는 부흥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 아픔을 보며 사도 바울이 아버지 기록했던 아버지 13장 사랑장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깨달아 새 계명을 우리가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며 아버지 공고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또한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